어제 아침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무섭습니다. 너무나 간교합니다. 청부 살인으로 도피성 자체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주면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도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으로 보호해주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돈이 없다라는 명목하에 돈을 받고 피해 보수를 받게 해주는 이런 비극적인 사회로 전락한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길르앗과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살펴보며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질 나쁘고 겉으로 참 못됐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훨씬 다루기가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착할 수 있어요. 문제는 참 얌전한데 속으로 썩어가고 있고 속에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은 더 무섭습니다. 과격한 사람은 잘 받아주고 인정해주면 금방 풀어져요. 하지만 속에서 꽁하면서 겉으로는 전혀 시험 든 것 같지도 않고 또 화낼 것 같지 않은데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을 이야기할 때 그 남편 참 좋아 보이던데 저 너무 괜찮던데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남편이 좋은지 괜찮은지는 그 부인과 그 자녀들만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보면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탈선하고 결국에는 어려움 속에서 이혼을 한다든가 이런 걸 겪어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으로 다 판단하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좀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우리가 저놈 인간은 언제나 술 끝나 이러면서 한심스럽게 바라보시지만 실은 저 같은 목사가 술 담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쁜 짓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더 간교하고 더 더럽고 추악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외형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깨끗함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 내면과 자기 삶을 돌아보십시오. 부끄럽지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수박 같은 성도, 겉은 이렇고 속은 이런 성도가 아니라 토마토같이 겉과 속이 모두 똑같은 우리 성도님들로 마음이 편해지시고 행복해지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역겨운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집은 우리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단어처럼 영어로 말하면 하우스, 홈,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집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집은, 이 성전은 이걸 함께 써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냥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가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셔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시고 그들을 지지하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정 안에 들어있는 자녀들처럼 아름답게 성장하면 되는 시스템,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집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집은 보여지는 것으로는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믿음 생활의 승리를 살았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전쟁터에 나갈 때 응답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염병이 재난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 기도하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전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쪽에는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 성전에 버금가는 성전을 세웁니다. 이게 여로보암 1세가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나라가 분열되었는데 북쪽에서 분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기 때는 남쪽으로 내려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베델 그리고 위쪽에 단에다가 예루살렘 성전과 버금가는 성전을 지어서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제사 드려라.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신 여호와시다. 이런 식으로 우상을 성전 안에 들여온 거예요. 제사장은 누가 합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 제사가 다 오염이 돼버리면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세우고 싶은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뜻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나 이게 필요해. 나 이거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 기도해 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변질된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가증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앞장섰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베델과 단, 그리고 나중에는 사마리아의 거대한 그리심 산에 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성전을 지명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우겠다.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짓고 싶으면 얼마든지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예배당이 참 많습니다. 그런 예배당마다 모두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건물을 위한 교회, 성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사람의 모임으로서 주님이 임재하신 곳으로서의 성전입니다. 건물 아닙니다. 조직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냥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은 모두가 아픕니다.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픕니다.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가 생깁니다. 손가락이 다쳤다고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불편해지고 온몸이 아픕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모임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몸, 이 교회가 그 자체가 성전입니다. 건물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큰 죄를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다.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행음은 간음을 의미합니다. 성전 안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든가 이건 이제 영적인 간음이죠. 육적인 간음도 했어요. 풍년을 위해서, 풍년의 기원을 위해서 반드시 남녀가 성전 안에서 성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알 신앙을 그대로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남녀가 부부가 와서 성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남녀가 그냥 섞여서 술 마시고 축제하는 형식으로 성전 이곳저곳에서 그냥 널브러져서 그냥 더러운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신다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다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 성관계 안 해? 너 섹스 안 해? 이 성전 안에서 만약 네가 안 해서 너만 안 해가지고 흉년 들면 네가 책임질래?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짓도요 모두가 하면요 한두 사람이 않는다고 버티면요 그 사람이 오히려 약자가 되는 거예요. 네가 책임질래? 안 해서? 이거 다 우리 먹고 살려고 하는 짓 아니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교회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분위기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행음하고 결국 이 남쪽 유다도 우리 동포들이 저 북쪽에서 저런 식으로 하는데 저게 맞는가 봐. 우리도 저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훨씬 더 더러웠지만 그들이 더 잘 살았거든요. 그들이 더 행복했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 정도 규모 있고 이런 지금 이 규모, 우리 지금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못합니까? 우리 솔직하게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오늘 3시 반에 일어나서 3시 반에 일어난 게 아니라 3시에 일어나서 3시 반에 제 친구 식당에 갔더니요
막 도시락을 150개를 싸고 있더라고요. 하더니 막 사람들이 새벽부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시락을 싸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보고 가만두겠습니까? 야, 거들지 하고서는 막 거들었어요. 딱 보니까 일을 이렇게 하면 돼.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반찬 이렇게 놓고 도시락 세트 놓고 거기다 국 몇 개 놓고 밥은 몇 개 놓고 밥은 한두 개를 더 넣으면 되는데 야, 밥을 2개 정도 더 넣으면 되냐? 한 것처럼 척척척척 거기다가 몇 개 넣었다 사인 다 해주고 이런 식으로 1시간 한 10분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그 직원들이 하는 말, 목사님은 왜 이렇게 일을 잘하세요? 그런 거예요. 저 일하는 거 처음 봤지. 일을 안 하고 고상하게 설교만 하고 사는 줄 아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일 정말 재밌게 해요. 저 목회 정말 재밌게 해요.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제가 짜증 부리는 거 봤어요? 이 미만큼 나오는 거 봤어요? 우리 교회는 부기업자도 안 두고 나만 혼자 운전하고 모든 거 다 하고 에이씨양 내가 이러는 거 봤어요? 저 정말 행복하게 목양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딱 한 사람만 그러네. 나머지는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속으로 이전 쌍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 행복하다고 해봅시다. 가정이에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옆에 교회는 한 500명 정도가 모여. 근데 거기도 보니까 별로 안 행복해. 근데 거기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거기를 보면 야, 우리도 저 교회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요? 할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쪽 이스라엘이 경건하게 살고 남쪽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음란하게 섬기지 않으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성전 안에서 막 난교가 이루어지고 지들 멋대로 살고 그러는데 남쪽보다 2배, 3배 더 잘 살아. 그러면서 야, 하는 거 니네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멋들어지게 사는 이렇게 예배해도 되는 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해서 니네들은 그렇게 못 사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따라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렇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탠다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나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사로잡히게 만드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추수하듯이 내가 반드시 결산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지요. 내가 너 반드시 손 한번 볼 거야. 너 그때 각오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성전이 완전히 더러워졌어요. 지들 멋대로 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도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50% 100%라는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이 지금 다 빠져나갔어요. 큰 교회들 지금 심각해.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은 세상의 역풍을 맞아서 세상에 있는 우리 애들이 여러분 중학교만 들어가도 애들이 어지간하면 성관계 다 합니다. 12.4세예요. 우리가 다녔던 학교와 지금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달라요. 선생님들이 나빠진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해요. 애들이 스마트폰이 중독이 됐는데 그 중독된 게 게임하고 음란이에요. 음란한 동영상.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지들 사귀면 성관계해요. 여러분의 손주들 지금 그런 데에 그냥 애들이 다 방임되어 있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인간 관계를 할 줄 몰라요. 혼자 커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 따뜻한 보호처, 안전한 장소, 지지와 격려 이런 것들을 애들이 경험 못하고 다 외주져 버렸어요. 어린이집에 다 외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악해진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 따뜻함과 이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한 애들이 크면 부모가 늙으면 부모 외주 주잖아요. 중간보호센터 외주, 요양원 외주, 요양병원 외주. 치매 걸린 분들은 외주 줘야 돼. 왜냐면 우리가 암에 걸리면 집에서 못 고치잖아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예요. 하지만 다른 부분은 멀쩡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외주 줘요. 이게 부모들이 자녀들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이들이 학교라고 하는 좋은 장소에 가서도 선생님들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애들의 정신이 이미 다 썩어버렸어요. 이미 다 음란하고 다 물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도 그리고 지들끼리 다 몸섞고 근데 이렇게 살던 애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수련회를 갑니다. 무슨 장소, 음습한 장소 있으면 지네들끼리 가서 뽀뽀하고 별짓 다 하고 있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의 눈에 걸리고 그리고 교회 오빠들, 대학생들 좀 잘생기고 좀 미끈하게 생겨서 신앙생활 잘 앞에서 막 찬양인도 하고 멋있게 보이잖아요. 10대 애들이 다 보면
오빠 하는데 옛날처럼 순수하게 따르는 게 아니라 오빠 하는데 그 청년들이 학생들 다 건드리고 이런 일들이 큰 교회 안에서 지금 다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보낸다고 안전한 장소도 아니고 큰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장소도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이 얼마나 정말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안전한 장소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내 할아버지 같고 내 할머니 같고 내 삼촌 같고 내 고모 같고 내 이모 같고 여러분 서로서로 묶여가지고 서로서로 연결되어서 서로서로 지지해주고 서로서로 보호해주고 서로서로 관심 가져주고 애들이 이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이 잘 봐주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애들이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밑에 내려가서 저 밑에 짱 박혀가지고 애들이 막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특히 우리 손병희 권사님 우리 입양 가지고 아이 하나 들어왔잖아요.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런 애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교회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교회에서 수련회를 못한대요.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뭔가 행사를 못한답니다. 이 행사하고 나면 꼭 뒤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는데 아이가 중학생이 임신했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시대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교육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성교육을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무슨 교회에서 무슨 성교육을 하냐고, 성은 잘 숨겨뒀다가 지 알아서 하는 거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음란한 동영상, 그 삐뚤어진 왜곡된 동영상 다 봐가지고 다 알아요. 근데 그 지식이 바른 지식이에요? 아니요. 바른 지식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걸 하냐고.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입양 우리 가족 상담 교육협회에서 이번 8월 달에 우리가 성교육을 그 입양 가족 애들을 대상으로 부모들 대상으로 애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했어요. 했는데 유신이랑이 목사 아버지 많이 배웠어요. 이거 꼭 필요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요. 요즘 아이들 우리 손주들 좀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신앙 안에서 순결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본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 안 합니다. 일단 만나면 제가 좋아하면 제가 원하면 내가 쟤한테 몸을 줘야 되고 몸을 섞어야 내가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니까 내가 얘의 몸을 내가 원한다 그러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서로 헤어지면 끝. 여러분 지금 세상에 거센 더럽고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막 밀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을 홈스쿨을 하면서 지금까지 키워낸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 홈스쿨 하면서 키운 애들과 달라요. 나중에 보세요. 지금은 아직 결산하는 때가 아니니까 추수하는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잘 몰라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란 애들과 그냥 밖에 물을 다 먹으면서 세상에서 자란 애들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모습이 나올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홈스쿨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왜 홈스쿨을 하냐고, 애들 학교 보내라고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선배들이 애들 지지해주고 행복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학교 보내시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 다른 교회, 큰 교회 보냈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방임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교회 안에서 애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해보면 연결이 안 돼요. 그냥 와가지고 그 시간 앉아있다가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머리 굵어지면 다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뺏기면 안 돼요. 교회가 음란해지고 있어요. 목사만 음란한 게 아니에요. 가끔씩 목사님들의 성 간음 사건들 터지잖아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부지기수기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일 많은 게 지금 애들, 청소년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우리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결산하는 날이 올 거예요. 나는 결산하는 날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때 여러분 잘하였다. 너네들 충성된 종들이었다. 이런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마지막 끝부분에서 좀 심각하게 설교했지만 여러분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누가 안 줘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도 없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이미 행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보따리를 펴시고 여러분이 웃으시면서 감격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진정한 성전입니다. 더러움과 음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